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고 또 체계적인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승천까지의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십자가 죽음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시기와 또 증오,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의 그 부당한 재판, 또 군중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과 또 마침내 골고다에서의 처형까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23장, 누가복음 23장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와 또 혼란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로 믿었던 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소망했던 분이 이제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로 싸고 또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인들은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았고요. 안식일이 지난 후에 이미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의 안식일은 아주 거룩한 휴식날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그 안식일 당일날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끝나는 그 토요일 저녁까지 이 안식일 동안 아주 고통스러운 기다림과 또 깊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아침이 밝자마자 그들이 준비한 그 향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이후에 사실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죠.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로 믿었던 분,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이제는 차가운 그 무덤 속에
누워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또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들에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이른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몇몇의 그 여인들이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예수님께 그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이었는데요. 이 여인들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10절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처형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그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자신들이 사랑하던 그 스승의 그 시신의 마지막으로 이제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서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여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통해서 만났던 가장 놀라우신 분, 또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그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무덤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당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내가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그것이 한순간에 손 쓸 수 없도록 무너져 내린다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만의 상실이 크고 또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슬픔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여인들의 마음도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힘, 또 마지막 섬김, 또 마지막 그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향해 무덤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겠다, 해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이들에게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무덤으로 걸어가던 그들이 무덤 앞에 딱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여인들이 무덤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무언가 조금 이상한 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바로 무덤을 막고 있었던 거대한 돌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마도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누가 이 큰 돌을 옮겼을까? 또는 도둑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는 않았을까?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간 여인들은 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 차갑게 죽어 있을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또 마지막 예의를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예의조차 차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한데 그 마음에는 더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굉장히 근심에 쌓여 있는데 그때 어떤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그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네, 혼란과 그 두려움 속에 또 당혹감 속에 또 근심 속에 있던 여인들에게 갑자기 두 명의 사자, 즉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인 그들의 모습에 여인들은 두려워서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들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천사들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은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또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아주 당연하게도 어떠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까?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천사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이 말이 안 되는 또 충격적인 진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이미 계속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고 또 대부분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사들은 잊어버렸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었던 그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한 예언을, 그 말씀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한번 기억해 봐라, 떠올려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사들의 말을 들은 이후에 여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 냈습니다. 아, 그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셨지. 아, 그때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었구나. 이 여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각나던, 기억나던 그때에 그 순간에 아마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부활은 그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였던 것을 이제 이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들의 슬픔을 엄청난 기쁨으로 또 가지고 있던 혼란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이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9절과 또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이 기쁨과 흥분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된 여인들이 서둘러서 제자들에게 전속력으로 달려가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지금 자신들처럼 기뻐하고 놀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그들의 생각이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이야기, 즉 헛소리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 여자들이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반면에 예수님의 그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은 이 부활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여자들의 증언, 소식을 믿지 않은 이유는 그 시대의 여성들의 그 증언이 법적으로도 굉장히 신빙성이 없게 낮게 평가가 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깊은 상처와 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대와 희망은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무너지게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부활과 같은 믿기 어려운 소식은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도 이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은 정말로 모든 것의 끝이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도
그들에게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시 한 명만큼은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모든 제자들이 다 이 여인들의 그 말을 듣고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에 베드로만큼은 그 말을 듣고 또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도착한 그 베드로는 몸을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 보았는데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무언가 이곳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활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죽음과 또 절망과 또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과 또 희망과 또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패배의 상징에서 구원과 승리의 상징으로 바뀐 것처럼 빈 무덤은 그 마음 가운데 상실된 마음에서 또 약속의 성취로 또 슬픔에서 기쁨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그냥 비극적인 죽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그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또 시련을 넘어서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식으로 또 방법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처음에 그 제자들처럼 그저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이야기를 헛된 이야기로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또 두려움을 용기로, 또 절망을 소망으로, 또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그 실패와 좌절, 또 상처와 그 아픔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빈 무덤 앞에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그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첫 증인들처럼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담대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슬픔과 또 절망과 실망으로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여인들에게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그 천사들처럼 우리도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그 도전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에 담긴 소망과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처럼 그 부활의 소식을 허탄한 이야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죽은 것 같은 그 우리의 상황이 생명으로 바뀌고 또 슬픔이 기쁨으로 또 두려움이 용기로 또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십자가에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번 주에 우리가 있을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부터 교역자들은 선진교회 탐방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 교회에 있을 또 새로운 영적인 변화를 위하여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의 끝인 절망적인